목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부록 5입니다. 사랑의 교회 평신도 의식구조 설문조사 내용을 이제 수록을 해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도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9, 10, 11, 12, 13, 14 까지 14가지 도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순원들이 본 다락방 순장 해서 도표 15가 나와 있고 순장의 그 도표 15, 16, 17, 18, 19 그리고 그 3번 새신자들이 본 사랑의 교회 해서 도표 20, 21, 22 그리고 23, 24, 25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순원들이 본 다락방 순장, 그리고 새신자들이 본 사랑의 교회, 평신도 사역자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다락방 순장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평신도 사역자 부분 설문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역자뿐 아니라 평신도 역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의식 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으로 봉사하는 순장들의 98%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또한 순장들의 70.6%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을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2.3%는 지금의 사역에 대해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언제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7%가 훈련받는 도중이나 훈련받은 이후라고 답했다. 조사 개요. 이 조사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마치고 다락방을 섬기는 사랑의 교회 남자 순장 138명과 여자 순장 514명을 대상으로 98년 6월 7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표 1 보겠습니다. 도표 1은 교역자와 평신도는 맡은 일의 차이는 있지만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37%, 그렇다 56%, 반반이다 6.4%, 아니다 0.6%, 전혀 아니다 0%, 무응답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평신도는 맡은 일의 차이는 있지만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인식에 정말 그렇다고 한 37%와 그렇다라고 대답한 56%를 합쳐보면 93%가 되는 거죠. 93%.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직분에 관해서 나와 있지요.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그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평신도가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평신도 역시 그 부름을 받은 사역자라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랑의 교회 그 평신도 사역자 분들 순장들의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표 2.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확신한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입니다. 자, 정말 그렇다 47.1%, 그렇다 50.8%, 반반이다 2.1%, 아니다 0%, 전혀 아니다 0%.
자,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확신한다. 라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 307명 47.1%, 그렇다 331명 50.8% 이렇게 대답을 해서 97.9%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이지요. 자, 순장들은 자신이 소명받은 사역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확신은 사역자로서 소명감과 보람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3.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훈련받기 이전 214명 32.8%, 훈련받는 도중 205명 31.4%, 훈련받은 이후 233명 35.8%.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총 450명, 450명 정도가 답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 32.8%는 훈련받기 이전에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다. 그리고 훈련받는 도중에 31%, 훈련받은 이후에 35%, 훈련받은 이후와 훈련받는 도중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67.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헌신의 결단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도표 4. 헌신의 시기에 관한 사역 횟수에 따른 분석. 자, 언제 헌신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5년 이하, 6에서 10년, 11에서 15년, 그리고 16년 이상, 그러니까 헌신을 얼마 동안 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훈련 이전에 헌신 결단을 한 사람, 그리고 훈련 도중에 헌신 결단을 한 사람, 그리고 훈련 이후에 헌신 결단을 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 훈련 이전 그 과정을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16년 이상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그 헌신에 대한 그 결단이 결단하신 분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줄을 보면 이 도표는 사랑의 교회 초기에는 보다 준비된 사람들, 즉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은 케이스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90년 이후에 훈련받은 사람들일수록 훈련 중이나 이후에 헌신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평신도 지도자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자,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표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다. 57명 8.7%, 그렇다. 389명 59.7%, 반반이다. 191명 29.3%, 아니다. 15명 2.3%, 전혀 아니다. 0명 0%. 나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다, 8.7%, 59.7%를 합하면 68.4%, 68.4%가 나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훈련받은 사람들은 은사에 따라 사역의 자리에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68.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반이다가 29.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은사에 따른 다양한 사역 개발과 재교육의 필요성도 보여준다. 늘어나는 다락방과 순장의 수요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6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나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87명 13.7%, 그렇다 361명 56.9%, 반반이다 120명 18.9%, 아니다 64명 10.2%, 전혀 아니다 2명 0.3%, 무응답 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사역 횟수에 따라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16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그 대답한 그 비율을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각주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 분포가 고르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훈련의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그렇다라는 대답을 합쳐보면은 70%, 70.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70% 정도가 되는 거니까 재생산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명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일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런 이제 그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해 주는 그런 그 설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도표 7입니다. 제자 양육에 관한 사역 횟수에 따른 분석이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각 사람의 그 사역 횟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5년 이하에서는 그리고 6에서 10년 차, 6에서 10년 차가 그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이제 가장 높고요. 그리고 11에서 15년 차가 두 번째, 그리고 16년 이상이 세 번째, 그리고 이제 5년 이하가 가장 적게 이렇게 나타나서 사역 횟수가 6년에서 10년 차 사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년이 넘으면 조금 줄어드는 그 양상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표 8. 나는 교회와 가정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다 66명 10.2%, 그렇다 450명 69.7%, 반반이다 121명 18.7%, 아니다 9명 1.4%, 전혀 아니다 0명, 무응답 6명. 자, 차평을 보면은요, 순장 10명당 8명이 교회와 가정생활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 반면에 균형 잡힌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100명당 2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교회의 신앙적 안정지수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7, 6, 7, 80%, 80%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9. 나는 교회 사역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27명 8.6%, 그렇다. 219명 70.0%, 반반이다. 59명 18.8%, 아니다. 8명 2.6%, 전혀 아니다. 0명 0%, 무응답 331명. 무응답자가 많은 것은 전업주부가 많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각주가 붙어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8.6%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다음 도표 10입니다. 당신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역하게 된 동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0, 이거는 이제 중복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줄을 먼저 읽어보면요.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것은 사랑의 교회 분위기를 반증해 준다.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가 훈련받고 깨어서 사역하는 교회이다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성도들이 훈련받고 헌신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역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헌신되어 사역하는 평신도들은 사역을 통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 위의 백분율은 전체 설문응답자 652명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자, 헌신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537명, 8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르치는 것이 내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475명, 73%. 자, 내 자아를 개발하기 위해 214명, 33%. 내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므로 203명, 31%.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203명, 31%.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67명, 26%. 배우자, 목회자, 리더의 권유에 의해 165명, 25%.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77명, 12%. 훈련을 받았다면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3명,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복 답변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사역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라는 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내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동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내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는 것. 이건 참 바람직한 일이죠. 실제로 이제 본인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또 다른 지체에게 전수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재생산인데요. 그 재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느껴본 사람만이 가르치는 것이 내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비율이 26%와 12%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므로 라고 대답한 31%, 203명의 답변도 좀 눈에 띕니다. 자, 도표 11. 나의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열매와 증거가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렇다 142명 22.2%, 그렇다 421명 65.9%, 반반이다 71명 11.1%, 아니다 5명 0.8%, 전혀 아니다 0명 0%, 무응답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열매와 증거가 있다. 열매와 증거가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모두 88.1%, 88.1%니까 열매와 증거가 있다라는 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사역의 열매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의 88.1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도표 10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대답이라 할 수 있다. 도표 10은 당신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역하게 된 동기 이것인데요. 자, 그 중에 보면 가르치는 것이 내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73%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죠. 네,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도표 12. 나는 이 사역에 대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236명 36.4%, 그렇다 363명 55.9%, 반반이다 41명 6.3%, 아니다 8명, 전혀 아니다 1명, 무응답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역에 대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하신 분이 92.3%, 92.3%.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로 보여지고요. 사역 횟수에 따른 분석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13. 사역의 보람에 관한 사역 횟수에 따른 분석. 사역의 보람에 관한 사역 횟수에 따른 분석. 나는 사역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16년 이상에서는 정말 그렇다, 그렇다라는 답변 두 가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년에서 15년, 4.69%가 반반이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말 그렇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6에서 10년 차, 그리고 5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횟수가 늘어갈수록 사역의 보람에 관한 그 만족도,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답변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5년 이하에서도 그 91.5%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은요. 사역의 보람과 기쁨은 응답자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6년 이상 사역한 순장들의 경우 정말 그렇다 보다 그렇다가 더 많은데, 이것은 사역에 대한 확신은 있으나 오랜 사역으로 지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재교육이나 안식년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 봉착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다보다 그렇다의 대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6년 이상 이제 사역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헌신을 해온 것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을 했다면 이제 당연히 그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떠한 그 한계에 봉착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도표 14. 평신도 사역자에 관한 마지막 설문 내용입니다. 도표 14. 언제까지 사역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508명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라고 응답했다. 한시적으로 사역하겠다는 대답은 117명인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52명, 건강의 이유로 30명,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9명, 사역에 지쳐서 3명, 기타 23명. 각주를 보면은요. 훈련받은 평신도들은 대부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평신도 사역자로서 소명의식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단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인식에 의한 소명감과 사역의 열매에 대한 보람과 확신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사역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508명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라고 응답을 했고, 자, 나머지 그 117명이 한시적으로 사역하겠다라고 응답했는데, 자, 그 이유를 보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건강의 이유로 가 주로 이제 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사역에 지쳐서는 3명,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2번 순원들이 본 다락방 순장, 다락방 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들, 다락방과 순장들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 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원들, 다락방과 순장들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였다. 자, 사랑의 교회에서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 조직인 다락방에 참석하고 있는 순원들을 대상으로 다락방에 대해서, 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순원들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는 다락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조사 개요. 본 조사는 다락방에 참석한 남자 77명, 여자 80명의 순원을 대상으로 98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다. 되어 있고요. 자, 다락방과 순장들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94%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다락방과 순장 구조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장 그리고 이제 학생들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셀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청년부도 셀이라는 이제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목장과 셀이 곧 이 다락방과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세부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표 15 다락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매우 성장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그렇다 67명 43%, 그렇다 80명 51%, 반반이다 8명 5%, 아니다 1명 1%, 전혀 아니다 0명 0%, 무응답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매우 성장했다. 자, 순장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순장들의 다락방 순원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순원의 89%가 순장들을 통해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순원들 중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순장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는 사람이 90%나 되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순장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도들과 가장 전방위에서 이제 만나서 역할을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이 다락방의 순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표 16 다락방에서 순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중복 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장들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79%, 순장들과 순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한 순원들이 73.9%, 다락방을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순원들이 59.2%,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순원들이 59.2%, 신앙생활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순원들이 48.4%,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순원들이 31.8%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끼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 124명 79%, 기도의 후원을 받았다 116명 73.9%,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다 93명 59.2%,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93명 59.2%, 신앙생활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웠다 76명 48.4%,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50명 31.8%,
경조사 등으로 어려울 때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다 48명 30%,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았다 40명 25.5%,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6명 9.0%.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 9%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이 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평신도 사역자가 장성한 자의 수준까지 가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그 질문에 9.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훈련이 필요한데요. 제자훈련 이후에 한계점, 한계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장들이 장성한 자로서 어떤 그 신앙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대답 비율이 좀 높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의 다른 조사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0%밖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9.0%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래도 한 30%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도표 17. 다락방에서 순장은 나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77명 48%, 그렇다 64명 41%, 반반이다 15명 10%, 아니다 1명 1%, 전혀 아니다 0명 0%. 정말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89%, 순장이 나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초기에 전수해준 그 순장들을 영적인 부모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앙의 모범까지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좀 이런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자, 도표 18. 나는 순장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때때로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 정말 그렇다 56명 36%, 그렇다 84명 54%, 반반이다 9명 6%, 아니다 4명 3%, 전혀 아니다 1명 1%, 무응답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장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때때로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답변이 9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도표 19. 다락방이 교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 다락방에 참석하는 순원의 92%가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대답한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됨을 보여준다. 자, 다락방이 교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말 그렇다 67명 43%, 그렇다 77명 49%, 반반이다 11명 7%, 아니다 1명 1%, 전혀 아니다 0명 0%, 80, 92%가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순장들에 대한 설문조사 다음에 이제 새신자들이 본 사랑의 교회 이 부분으로 설문조사 내용 보겠습니다. 교역자뿐 아니라 평신도 역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의식 9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의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새신자들에게 사랑의 교회와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새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새신자 중 64명을 대상으로
1998년 6월 10일 수요일 오전 새가족 모임과 14일 주일 오후 새가족 모임 양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들 가운데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옮기게 된 사람은 77%에 해당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을 정착하도록 만든 가장 큰 동기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사랑의 교회 새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98년 6월 10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교역자뿐 아니라 평신도 역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의식이 93%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인식이 새신자들이 그 평신도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20 새가족 모임 참석자의 성별 구분. 자, 남자가 12명 18.8%, 여자가 52명 8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하면 6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도표 21 새가족 모임 참석자의 연령별 구분인데요. 20대가 13명, 30대가 27명, 40대가 22명, 50대가 2명 해서 30대와 40대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고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새가족 모임 새신자들 구성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도표 22입니다.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회를 옮기게 된 동기 중복 답변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32명 50.0%,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24명 37%,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어서 22명 34%, 다락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들어서 16명 25%,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12명 19%,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철저하다고 들어서 12명 19%,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여겨져서 5명 8%, 나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느껴서 4명 6%,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4명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요. 친구나 친지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는 단순히 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설교, 훈련, 다락방 등 교회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는 대답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집과 가깝다는 이유로 교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친구나 친지의 적극적인 권유가 50%로 가장 높았고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37%,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어서 34%. 좀 다양하게 이렇게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 답변이었는데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가 3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약간은 좀 의외입니다. 보통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옮길 때 담임 목사님을 보고 이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의외로 이 중복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37%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조금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자, 도표 23.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이제 설문이 3가지가 나간 것 같은데요. 도표 23.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제자훈련 받고 싶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27%, 그렇다 45%, 반반이다 17%, 아니다 11%, 전혀 아니다 0% 되어 있습니다. 자, 자체 해설을 보면 새신자 대부분 72%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제자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제자훈련 받고 싶다라는 것이 72%. 예. 도표 24.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정말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27%.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45%. 반반이다. 17%. 아니다. 11%. 전혀 아니다. 0%. 네.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라는 것이 4, 5, 6, 7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2%. 예. 신앙생활에 이런 부담스러움은 우리를 살리는 부담이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인가요? 보면 자 그러한 근심은 너희를 살리는 근심이요 세상의 근심은 너희를 죽이는 근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이러한 부담감은 우리를 살리는 부담감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라는 것은 또 그것을 각오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표 25.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느끼는 사랑의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복 답변. 자, 담임 목사의 설교 40명 63%, 은혜스러운 다락방 22명 34%, 제자훈련 19명 30%,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14명 2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 11명 17%, 아늑한 공간 8명 13%. 자, 이 질문은 앞서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와는 차별화하여 실제로 출석하면서 느끼는 사랑의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결과는 옮기게 된 동기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은혜스러운 다락방이 높게 나온 것은 아직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다락방 참석을 통해 구체적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과는 새신자들이 사랑의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기대했던 유익들이 많은 부분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새신자들은 좋은 제자훈련 후보생이 되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장점이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63%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보았던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교회를 옮기게 된 동기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가 37%였는데 자, 실제 이제 출석을 하면서 느끼는 장점으로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63%로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부분과 대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그런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수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랑의 교회의 장점 중에 가장 높은 게 지금 담임 목사의 설교 63%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이제 예배와 그리고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문조사 부로고 사랑의 교회 평신도 의식구조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멘.